네, 오늘 말씀은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교회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이유를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먼저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반석이 뭘까요? 타 종교에서는 이 반석을 바로 베드로라고 생각을 해서 베드로가 첫 교황, 일대 교황으로 삼고 교황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반석은 바로 그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의 고백을 얘기합니다. 그 고백이 뭐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입니다. 자,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바로 구원의 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을, 영적인 구원, 육적인 구원, 그 마음의 구원, 우리의 그 전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또 그분이 누구라고 믿는 겁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전권을 다 물려받아서 세상을 통치하실 왕, 세상을 다스려 나가실 왕으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딴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바로 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나 구원하신다. 내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거기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또 나를 영원한 구원 가운데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릴 왕이시다 라고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음부의 권세는 바로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망,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우리는 죽을까 봐 겁을 내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데 잘못될까 봐, 그 일이 죽을까 봐 걱정하잖아요.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생기면은 그것 때문에 무슨 피해와 어떤 힘듦이 생길까 봐 또 두려워하잖아요. 이 모든 권세, 이게 바로 사망의 권세고 음부의 권세를 얘기합니다.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죽음의 반대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굳건하게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런 믿음을 반석으로 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실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는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인들의 모임으로 만들어지지만 또한 반대로 신앙인들에게 올바르고 굳건한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유지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요, 교회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또한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신앙인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음부의 권세를 능히 이겨나가기 위해서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자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없다는 거예요. 양이 양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기만 바라고 있는 늑대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나가기만 바라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한 주만 주일을 빠져도 마음이 바뀌어요. 흔들려요. 그러잖아요? 그 왜 그래요? 그게 바로 사탄이 우리를 계속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교회를 떠나서는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자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모든 신앙인들이요, 교회를 섬겨나가는데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즉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교회를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지금 현 시대의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외적으로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요, 모이기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죠. 그런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만남이 적어지니까 많은 신앙인들이요,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지금 이 시대적으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라고 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 공중권세 잡은 자는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사상, 사고, 생각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대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중요한 그런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속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도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헌신하기를 싫어하고 섬기기를 싫어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교회야 어떻게 되든 자기 신앙만 지키라고 하는 의식, 조금만 불편하면 편한 교회로 가려고 하거나 힘든 사역은 내려놓으려고 하는 의식,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를 쉽게 버리려고 하는 의식, 이런 생각들이 바로 개인주의, 이기주의라고 하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사상 가운데 영향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교회는 침체를 겪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그동안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잃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19가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어버렸죠. 그래서 그 세상의 영향력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욕을 먹고 있습니다.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뭔 일만 터지면 교회부터 먼저 따지고 들어요. 엊그제 여러분들도 다 문자 받으셨겠지만 이 원주에서 72명이 확진자가 나왔다고 문자가 나왔습니다. 그때에 저희 사모하고 둘이 그걸 딱 보고 아니 어느 교회에서 이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 문자를 딱 보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올라요? 교회. 어느 교회에서 이게 터진 거야 또. 이러면서 또 교회 욕할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참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교회에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때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요,
교회 없이는 신앙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우리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혼자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돼요. 나는 개인적으로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나는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 잘하고 있는데요. 나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요. 예,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난 10년간 저희 집에 화목난로가 있습니다. 화목난로를 떼왔어요. 자, 그런데 이 화목난로를 떼면서 제가 정말 깨달은 게 뭐였냐면 하나를 갖고 태우려니까 이게 안 타더라고요. 불을 붙이고 또 붙여도 종이를 이만큼 집어넣고 막 태우려고 해도 처음에는 잘 타는가 싶다가도 결국은 꺼져버리더라고요. 그런데요, 장작을 3개 정도, 2개도 잘 안 타요. 3개 정도 꼭 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3개를 놓으면 하나가 타면 같이 옆에 붙고 해가지고 서로 열을 이렇게 전달시켜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될 때까지 다 타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공동체의 중요성 아닐까요? 혼자 신앙생활은요, 처음엔 잘하는가 싶습니다. 잘하는가 싶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래 지속되어지면 변질되어져요. 불이 꺼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왜 교회를 세워주셨겠어요? 왜 공동체로 세워주셨겠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교회의 중요성은 더욱더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를 다시 세우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올해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말씀대로 쫓아가는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의 말씀을 듣는 자는 모래 위에 짓는 게 아니라 반석 위에 짓는다라고 방금 전에 우리 찬송 불렀습니다. 그래요. 말씀, 그것이 내게 감동되거나 감동되지 않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여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정말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쫓아나가고 실천해 나가서 정말 교회가 든든한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오늘 제목처럼 행복한 교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혼자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합하여, 우리 공동체가 연합하여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43절 우리 첫 마디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정답입니다. 43절 첫 마디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전에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부분을 보지를 못했어요. 다른 부분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정답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뭐냐면 여러분, 여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뭘 두려워합니까? 바로 교회를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의 모습이었냐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서워하다, 공포심을 갖다 이런 뜻이 아니라 존경하다, 경외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초대교회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경외의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교회 만들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존경받고 세상에 경외감을 갖게 만드는 교회, 그런 교회를 반드시 우리는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금방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세상에 존경받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성장을 멈춰야 된다. 성장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버려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자, 본문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47절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47절 끝부분에 주께서, 그 부분을 여러분 보십니까? 자,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장은 누가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성장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성장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성장은 결과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물. 어떤 일을 했을 때에 당연히 쫓아오게 되어지는 결과물. 이게 바로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7, 80년대 또 90년대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급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아주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그 성장을 이루어왔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외적인 성장만 보지요, 그 내면에 그 성장하게 되어진 원인을 생각해 보지를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 따지고 보면 그때 왜 성장이 이루어졌습니까? 성장하려고 해서 성장한 겁니까? 아니요. 성장하려고 해서 성장한 게 아니라 바로 그 교회, 그때 그 교회가 어떤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어떤 일에 집중하니까 성장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44절부터 47절 그 앞부분까지 우리 함께 어떻게 했길래 그런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었나? 예,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렇게 하니까 주께서 날마다 더하시더라. 이런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진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본다면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뭐 했다는 거예요? 나눠주며. 바로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와 나눔을 통하여 라고 했을 때 그 나눔, 바로 나눴다는 얘기예요.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함께 나눴다는 얘기죠. 자, 46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뭐 했다는 거예요? 바로 교제, 영적 교제를 말합니다. 성도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힘듦과 어려움을 나누면서 서로 중보기도 해주고 또 기쁨을 나누면서 서로 함께 그 기쁨을 더 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교제, 이런 영적 교제가 그들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뜨거워졌다는 얘기예요. 자,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어떻게 칭송받습니까? 바로 지역을 섬긴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교회가 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니까 주께서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런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음식점, 잘 되는 음식점 왜 잘 됩니까? 그 음식점이 돈 벌려고 해서 돈이 벌려지는 겁니까? 아니죠. 음식이 맛있으니까 돈은 따라오는 거죠. 따라오는 거죠. 그래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려고 해서 성장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44절에서 47절 이 모습들이 이루어지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성장이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70년대에서 90년대까지 급성장했던 한국교회의 원인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 좋은 의미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모세가 좋은 의미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후손들이 그 율법의 좋은 내용들은 다 잊어버리고 율법주의 속에 율법 안 지키면 너희들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협박조로 만들어 버렸어요. 율법주의로 만들어 버렸어요. 껍데기 율법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70년대, 80년대, 90년대 정말 이런 모습,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교회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성장이 이루어졌는데 그 후손들이 뭐라고 만들어 버렸냐면 성장주의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은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저 교회가 성장해야 돼. 사람을 많이 끌어들여야 돼. 숫자를 많이 불려놔야 돼.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목사들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 이 성장주의 때문에 목사들이 나가 떨어져요. 골마버려요. 지금 개척을 하시거나 아니면 미자리 교회 선교사님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정말 미자리 교회 시키고 싶지 않아서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또한 기존 저와 같이 이렇게 부임하여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애쓰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패배주의 속에 빠져 있어요. 왜요? 성장주의 때문에. 성장주의 때문에. 1년, 2년이 돼도 변화가 없으니까 실패한 사람으로 낙인 찍어버립니다. 노력 안 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어버립니다. 그 판단 기준이 바로 성장에 있어요. 저 사람은 성장을 시켰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성장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이야.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니까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그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은 내 인생은 실패한 자야. 난 실패한 사람이야. 이런 패배주의 속에 빠져서 힘겨워하다가 결국은 그 목회를 그만두시는 분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장주의의 폐해입니다. 또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장해야 성공한다고 하니까 목사들은 거기에 집중합니다. 맨날 설교단에서 여러분 믿는 사람 맞죠? 그러면 전도해야 됩니다. 구원받으려면 전도해야 됩니다. 섬기려면 전도해야 됩니다. 맨날 전도 하니까 성도들은요, 교회만 오면 그 소리 하는 그게 너무나 싫어서 교회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목사는 성장해야 성공한다고 하니까 또 그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성도들은 그 말을 또 들어야 되니까 또 힘들고 지치고
영적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교회만 나가면 그 일 계속 그것만 주장하고 있으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성장주의는 목사를 죽여버리고 성도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왜요?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성장주의, 그 성장주의 속에 빠진 교회는 목사도 죽고 성도들도 죽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이 성장주의를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경외하는 교회,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44절부터 47절까지 나눔이 회복되어지고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지역을 온전히 섬기는 교회로 회복되어지는, 거기에 집중하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는 교회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주장해야 됩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건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온 성도가 행복할 수 있을까? 담임 목사 더불어 온 성도가 다 행복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가 아니에요. 그거는 결과물이에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바로 우리나라가 지나왔던 그 부흥의 역사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성장주의를 버리기를 원합니다. 성장주의를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공의 잣대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회 될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 될까? 말씀대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을까? 이것에 우리가 초집중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한마음 되어서 섬겨 주시고 헌신해 주실 때에 정말 또 교회 가고 싶다. 또 교회 가면 너무 기쁨이 넘친다. 예, 이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좋은 교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도시교회라고 부흥하고 시골교회라고 부흥하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온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면 여러분, 예, 음식점이 아무리 시골, 골짜기에 있더라도 가보면요, 사람이 줄 서 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시간